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여픔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소원이 뭐예요? 소원을 말해봐. 뭐예요? 소원이? 옛날에 학교에서 우리의 소원을 강제한 적이 있었어요. 너희의 소원은 이거였어야 돼! 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PPT 열어주세요. 예, 통일. 예. 그래서 막 노래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학교에서 계속 너희의 소원은 통일이야, 너희의 소원은 통일이야. 그래가지고 막 우리 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죠. 근데 요즘에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 60% 이상은 통일은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나타내요. 요즘 더 올라갔어요. 요즘에 한 70% 이상은 통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희 청소년들의 꿈과 소망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그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일반 청소년들이 가족 모두의 건강과 화목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의상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닥 별로 이건 바라지도 않아. 네. 근데 키 크는 거, 신체 성장은 진짜 우리 기도 제목을 받아봐도 항상 있어요. 항상. 그리고 좋은 대학, 잊지 못할 추억, 뭐 재밌는 거, 내 인생 재밌는 거,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성적, 그 다음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 여러분, 키 크는 거는 안 내도 돼요. 그냥 다 크게 돼 있어. 제가 보니까 다 먹고 살 만큼 크게 돼 있고요. 안 되면 옆으로라도 크면 되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진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정체성으로 바라보고 구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면 여러분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흔히 진짜 기도하는 게 뭐냐, 진짜 기도 제목이 뭐냐, 제가 진짜 큰일 날 사람들만 보는데요, 한 번씩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으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큰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내 기도 제목이 뭔다가 바로 안 나오면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세요.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삶이 지금 너무 행복해서 너무 완벽해가지고 천국도 필요 없는 사람, 너무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 이런 대답을 해요. 내 삶의 목적이 설정되지 않는 사람.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 원해야 되는 것,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뭡니까? 뭘 바라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고민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통일, 와 좋아요, 예 좋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기독교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의 큰 축을 차지하는 게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은 알겠어. 강제로라도 여기 앉아서 우리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기도는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 하는가? 내가 진짜 기도하는가? 분명히 은혜를 받는 가장 큰 축이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말씀은 강제로라도 듣는데 기도는 내가 강제로라도 하는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수정되고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가 수정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여 새로운 예수를 믿는 참된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은요. 사도행전의 이야기 전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배경은 4명 딱 봐도 그렇게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4명이 뭐라고 하는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이 더 이상 퍼지면 안 되겠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다는 경고합시다. 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 기도가 나온 이 배경이에요. 이 4장 전체는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에요. 이전에 3장을 보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성전 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일어서지를 못하는 안전뱅이에게 내게는 근과 음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딱 잡아서 딱 당기는 순간 평생 주저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지도 놀라. 깜짝 자기 섰어. 깜짝 놀라. 자기만 놀라는 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이 다 놀라요. 아니 저 안전뱅이는 내가 항상 이 성전 문을 지나갈 때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였는데 벌떡 일어나. 이때까지 거짓말한 거였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한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벌떡 일어난 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막 달려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더 웃겨.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어이가 없네. 야 그럼 이상하지. 앉았던 사람이 평생 앉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마치 우리가 걷게 한 것처럼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나? 아니 지가 일으켜 놓고는 갑자기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걸 물어요? 이렇게 말해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긴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엄청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야, 엄청나네. 안전뱅이를 일으켜도 되는데 베드로가 좀 이렇게 좀 거칠잖아요. 사람이 좀 카리스마틱하잖아요. 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했어요. 인기가 최고가 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탁 전도해요. 사람들 딱 모아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좋은 날들이 주 앞에서 이름이니라. 딱 그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와, 어마하죠. 예, 사람을 딱 세릴 때 남자만 세려서 5,000명이면 여자하고 애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회에 여자가 더 많이 올까요? 남자가 더 많이 올까요? 아니 여자가 더 많이 와요. 여기 교회 보세요. 부흥 집회 때 보면 여자가 더 많이 오죠. 원래 여자들이 더 많이 와요. 근데 따지고 보면 10,000명이 훨씬 넘었다는 얘기예요.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베드로의 이 설교 하나에 그냥 완전 뒤집어져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전이 있어요. 성경 외전에 의하면 그 뒤로 베드로가 떴다 하면 베드로가 지나다니는 그 동네에는 집이 다 빈대요. 우리 아줌마들이 다 도시락 싸들고 베드로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성경 외전에 베드로가 어디 떴다 하면 인기가 많았대요. 남자들이 일하러 가면 여자들은 다 베드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 그 말씀 들으려고. 우리 베드로님 완전 슈퍼스타.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사역할 때 아내를 꼭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나와요. 아내를 꼭 데리고 다니는 게.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남자들이요, 여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가? 예수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인기가 좋아진다, 요한이 인기가 좋아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기가 좋아진다, 싫어하는 사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바로 아까 그 4명의 그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 권력자들, 성전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최고의 권력자였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한테 몰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트집을 잡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문해도 말이 안 돼. 인기가 많아지고 병자를 고쳐서 인기가 많아졌는데 그걸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거기다 말싸움에도 막 져요. 말싸움에도. 그러니까 더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발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타협하자. 내가 너희들 놓아줄 테니까 너희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발끈해갖고 우리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기도가 나온 배경.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나와가지고 교회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한 거죠. 이제 예수를 믿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힘을 냅시다. 직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그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모두가 합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고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그 첫째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24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가장 큰 주인이시여 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협박했던 내용을 듣고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의 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귀가 멍해질 정도로 소리를 질러야 될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다가 뭐예요? 부르짖다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진짜 필요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정말 급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예전에 어떤 친구가 갑자기 되게 위험한 상황이 좀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멀리서. 근데 때마침 내가 이렇게 딱 지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때마침. 갑자기 저기서 생전 나를 아는 척 안 하던 놈이 목사님이다!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부끄러워. 근데 거기서 내가 부끄러워 도망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엄청 배가 고팠나 봐요. 저쪽에서 목사님 했으면 그냥 지나갈라 했는데 나중에 난 내 부르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저기서 조준일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너의 마음을, 너의 감정을 실어서 다 표현하라는 이야기예요. 뭐 하나님 해주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 해주면 좋고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전심을 다하여 소리치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오늘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했을 때 위기가 닥치잖아요. 야, 큰일 났다. 이제 교회에 이제 다 잡으러 오게 생겼다. 이때 반응은 1번 뭐가 있을까요? 놀란다. 큰일 났다. 2번
도망간다. 야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3번 뭐야? 기도한다. 뭐 재산을 숨기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여러 반응과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놀라워요. 그들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들이 있다면 목사님들한테 카톡 보내세요. 목사님 저 이거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한 민족, 한 공동체 그리고 한 가족이 분열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그래서 빨리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래서 통일이 필요해요. 더 이상 분열된 민족으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첫째도 통일이 되어야 되고 둘째도 통일이 되어야 돼요. 생각과 이념과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이 영역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을 갔는데요. 2010년에 중국을 갔어요. 그때 한쪽에 북한 땅을 탁 보면서 가요. 한쪽이 북한 땅이고 이 강 건너서는 북한 땅이고 강 이쪽에는 중국이었어요. 아 옥수수 밭이 너무 많아. 아무것도 안 나와. 다 옥수수야. 막 계속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옥수수야. 아 나 다시는 옥수수 안 먹는다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 오른쪽에 저기 북한 땅에도 옥수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네요. 다 양쪽으로 뭐 옥수수 같네요. 그런데 전도사님 저기 북한 땅의 옥수수에는 옥수수 줄기 하나에 옥수수 나무 하나에 옥수수가 하나밖에 안 나요. 그런데 여기 중국 땅에는 옥수수가 3개씩 4개씩 5개씩 나요. 왜 그래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 땅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은 그 땅이 거부합니다. 무서운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생산의 복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지금 우리 교회가 통일 주간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기도의 제목이 꼭 있어야 돼요. 작년에 여자 축구 선수가 북한 여자 축구 선수하고 대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 남한 이랬거든요. 근데 북한 TV 방송에 우리 남한을 뭐라고 표기했냐면 괴뢰라고. 우리 남한이 괴뢰라고 표기를 했어요. 괴뢰. 북한 중앙노동방송에는 우리 남한 대표팀 이름이 괴뢰예요. 괴뢰.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아시죠? 이것만 봐도. 예전에 남한에서 그 올림픽을 할 때 아시안 게임을 할 때 여자 하키였던 것 같아요. 여자 하키 때 제가 이렇게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픈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막 응원을 하는데 남북 대결이 펼쳐졌거든요. 우리나라 응원단은 전부 다 한반도 옷을 딱 입고 응원가를 불러요. 응원가를 어떤 거 부르는지 아세요? 어떤 거 부르는 것 같아요? 북한이잖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긴 하지만 북한이잖아. 뭐를 불렀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강력한 응원가를 안 불렀어요. 우리나라 응원단은 계속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어서라. 내가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화면이 북한 응원단으로 가네. 그 북한 응원단이 이 응원가를 부르는데 응원을 외치는데 와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여자들이 쫙 모여서 딱 똑같은 얼굴, 똑같은 화장을 하고 이렇게 응원을 했어요. 본때를 보이자, 본때를 보이자, 본때를 보이자. 계속 이걸 하는.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우나?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우나?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멀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북한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깝게 볼 수 있는 곳이 전망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경기도 파주에 오두산 전망대라는 데가 있어요. 이 오두산 전망대를 가면 그 앞에 이 한강하고 압록강하고 만나는 지점이 조강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다로 흘러가는 저 강을 사이에 두고 앞쪽은 북한, 여기는 이제 남한이에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면 굉장히 가깝게 보여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다 보이고 진짜 가까워요. 특별히 저 강이 물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썰물 때 그때는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거리가 200m밖에 안 돼요. 걸어가면 1분도 안 되는 거예요. 1, 2분 사이에 북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과 이쪽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제가 이 만안경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가 다 보여. 막 부르면 막 들을 것 같아. 제가 마음이 너무 울컥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더 가까이서 북한을 볼 수 있는 데를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판문점을 갔었어요. 왜 웃어? 아 이거 때문에 웃는 거야? 판문점을 딱 갔는데 그럼 판문점은 아무나 못 가요. 통일부에 신청해서 조사받고 허락받은 사람들만 딱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은 막혀 있을 거예요. 그 미군 하나가 탈영해서 북한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지금은 막혀 있는데 어쨌든 열리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 꼭 가족들 데리고 판문점 꼭 가보세요. 정말 놀라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들도 꼭 가보세요. 저도 아들한테 가자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자꾸 거절당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꼭 가보려고 하는데 저기 딱 가면 이쪽이 남한이고 저쪽이 북한이잖아요. 바로 지척에 보여요. 바로 지척에.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저쪽이 안쪽은 저 자갈밭으로 된 쪽은 남한이고 저 시멘트로 된 쪽은 북쪽이에요. 저기 딱 있는데 저 건물에서 이렇게 커튼 사이로 북한 군인이 이렇게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바로 앞이에요. 바로 사진으로 좀 멀어 보이지만 바로 앞이에요. 근데 저 경계선이요 아무것도 안 되는 20cm 정도 되는 그냥 시멘트 경계선이거든요. 근데 이걸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통령이 되어야 겨우 넘을 수 있는 정도? 네? 미국 대통령 정도는 돼야 넘을 수 있는 정도. 아무도 못 넘어요. 근데 이렇게 평화로운 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강제로 북상되면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이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강제 북송이 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안 넘어가겠다고 그렇게 때를 쓰지만 넘어가서 처형을 당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가까이 갔죠.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지금 시멘트에 있어요, 자갈에 있어요? 시멘트요. 시멘트가 있는 쪽은 북쪽이에요. 제가 있는 저 파란색 건물 T2라고 하는데 저 파란색 건물은 중립지역이에요. 그래서 북한 쪽으로 넘어가도 돼요. 예. 문만 열고 안 나가면 돼. 예. 그래서 북한 쪽에서 이렇게 탁 제가 찍었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야, 이 20cm 선이 뭐라고? 이것 때문에 생과 사가 결정되고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저 20cm의 선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저 선이 없어져야 돼요.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의 정권들이 조용히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한반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저는 제가 청년 때 20살 때 제가 40이 되면은 북한에 놀러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안 되더라고. 20몇 년이 지났는데 안 돼. 자꾸 저기서 막 뭐라 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래.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내 나이가 됐을 때는 북한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한 마음으로 되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북한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능력이 북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면 안 돼요. 분열되면 안 됩니다. 분열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요. 분열되는 순간 기도의 능력은 무능력해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기력해져요. 분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신의 뜻이 우선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분열된다는 것은. 그래서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싸운 친구가 있다면 화해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고. 자, 시작.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 그러면 29절에 이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유의 대주제여, 이 위협함을 하감해 주옵소서. 이 위협함을 하감해 주옵소서라고요. 여러분, 위협함을 하감하다 이런 말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 꼭 살펴봐 주시고 이 상황의 심각함을 하나님 꼭 알아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핍박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잘 보시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상황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능 겁난다 안 난다? 고3들 수능 짱 난다 안 난다? 짱 난다! 그렇지? 중학생 아직 모르겠지요. 그런데 고3이 되면 달라요. 수능 정말 너무 싫죠? 아무리 싫어도 수능 없애달라고 기도해봐라. 없어지는가? 대학 없애주세요! 대학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봐라. 대학이 없어지는가? 중간기말 없애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봐라. 없어지는가? 몇 년 전에 제가 고3들 모아놓고 고3 제자 훈련을 하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수능 전날에 초콜릿 다 나누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고3들이 게다가 하나씩 기도 제목을 하는데 한 명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랬어요. 아, 목사님, 정말 지진이라도 나서 정말 수능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지진이 나가지고 수능 전날에 진짜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수능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일주일 연기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애들이 공부 다 하고 이제 시험 치러야 되는데 또 일주일이 연기되는 바람에 아,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버렸던 책 다 다시 들고 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 그 다음 주에 그 고3 모임을 하는데 전부 다 조용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했어요. 여러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내가 공부해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해달라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9절에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좀 보세요. 핍박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핍박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공부, 성적, 키 다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고민하십시오. 내가 이 구한 것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를 위해, 내가 담대하기를 위해 내가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장의 기도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30절에 이렇게 구했더니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우리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 정말 우리가 손을 내밀 때마다 병자들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 기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내 인생을 보며 야, 하나님이 진짜 개입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돼요. 베드로, 요한, 그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입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했더니 하루 만에 남자만 5,000명이 전도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것이 눈에 보였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들,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될 때,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될 때 그 기적은, 그 이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매 대수 때마다 제가 간증을 해요. 제일 엉망이었던 중학생들 데리고 제일 힘든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버스를 타고 30명이 한 버스를 타고 가요. 갑자기 아까 말했던 그 옥수수 밭이었어요. 길게 진짜 몇 시간을 가도 건물 하나 안 나오는 그 길을 가는데 애가 한 명이 갑자기 고열이 일어나요. 밥 먹기 2시간 전에, 오전 10시쯤에 너무 아파서 애가 혼미해져요. 야, 이거 뭐 먹여도 안 돼. 어떡하지? 병원 없어. 막 물어보니까 뭐 버스 기사가 뭐라 하는데 아무리 빨리 달라가도 안 돼. 뭐 없어. 뭐 계속 욕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 막 너무 걱정돼. 그 친구가 갑자기 그 꼴통들 중학교 3학년들이 목사님, 전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밖에 없지. 그래서 그랬어요. 믿는 자가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 했다. 다 같이 기도하자. 다 일어났어요. 버스 안에서, 버스는 달리고 있고 버스 기사는 계속 욕하는 것 같아요. 뭐시 하면서 욕을 하면 우리가 일어나니까 뭐라 하겠어. 우리는 안 들리고 다 모여라. 버스 막 달리고 있는데 다 모여라. 다 모였어요. 우르르 모여서 막 그 앞은 애 누워 있는데 버스 이렇게 기절하듯이 있는데 다 손을 얹었어요. 손 못 얹겠으면 뒤에 등이라도 얹어라. 등 얹어가지고 그때부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치유함을 구해라.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얼마를 기도했는지 몰라요. 야, 중3들이 대단하더구만.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중학생은 이 가는 길이 정해지면 미친놈처럼 뛰어가는구나. 야, 우리 주변의 선생님들도 깜짝 놀랄 만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요. 막 진짜 놀라울 정도로 치유의 기도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1시간 기도했어요. 1시간 좀 넘게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했거든요. 그때 11시 한 10분쯤 됐는데 12시에 우리가 다리 밑에 내려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 교회상 애가 아멘! 하고 난 다음에 20분 정도 잤는지 기절했는지 일어났어요. 싹 나았어요. 진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싹 나았어요. 모든 열이 내리고 싹 나았어요. 막 웃어요. 나 맨 처음에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싹 나았어요. 그리고 12시에 다리에 내려서 혼자 도시락을 2개나 처먹었어요. 아팠던 놈이 맛있다고 2개 처먹었어요. 그때 이 중학생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해. 되네. 아무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구나. 그리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집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난 그런 폭우를 본 적도 없었어요. 진짜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옆에 보이지도 않아요. 뽀얗게 길을 가는데 물이 너무 차올라가지고 버스가 이렇게 바퀴 쪽이 다 잠겼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버스 기사는 또 짜증내. 또 막 이러는 거. 아, 나 짜증나. 지금 뭐라 하는지 뭐라 하는데 우리 애들이 막 이랬어요. 한 놈이 아직도 기억나요. 진현이라는 놈이었어요. 이 진현이 제가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툭툭툭툭 쳐요. 전사님, 왜요? 왜?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미 경험했잖아. 제가 이게 조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되지. 너 기도해 임마. 그러면 될 거야. 그랬거든요. 그럼 목사님, 전사님, 제가 한번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지가 기도를 하겠대.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계속 돌아봤어요. 진짜 한 번도 안 멈추고 입을 중얼거리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꿔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비는 그칠 생각을 안 해요. 쟤는 뭘 기도하는 거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는 그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앞에 버스 기사가 그런 거예요. 쇼쇼쇼 뭐 쇼쇼 뭐 하는데 갑자기 앞에 또 선교사님이 다리가 끊겼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럼 못 가는 거거든 그날. 그냥 선교가 끝나는 거야. 다리가 끊겼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보이는 거야. 계속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쟤는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단 가봅시다. 가보고 해봅시다 이랬거든요. 버스 기사 또 짜증내요. 계속 장인 안 된다 하는데 가서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딱 한 진짜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가 딱 도착했을 때 그 다리를 복구하는 작업이 딱 끝났어요. 그 삽이 딱 꼽혀 있었어요. 딱 끝나자마자 우리가 싹 지나갔어요. 진짜 딱 지나갔어요.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 다음 충격은 그리고 난 다음에 20분 뒤에 버스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막 그런데 버스 기사가 이제 그제서야 말이 달라져요. 야야야 이랬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표현이 달라져. 뭐지 그랬는데 옆에 선교사님이 전사님 우리가 지나가고 다리가 또 무너졌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석이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넘기게 하셨다. 우리만 지나가게 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에 딱 도착했는데 이 친구가 딱 눈을 목사님, 전사님 다 됐죠? 그러는 거예요. 다 됐죠? 이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되네. 난 전도사였는데도 되네. 그리고 그 버스 기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이건 선교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버스 기사 온갖 신을 다 붙여놓고 있었거든요. 다 붙여놓고 있어요. 십자가만 없었어요. 다 붙여놓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어떻게 이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냐. 자기가 너무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예요. 그렇게 끝났어요. 애들 어마어마해서. 그리고 제가 대형교회 오고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그 진현이라는 놈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놈인데 대학교 4학년 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어요? 나는 울산이고 닌 서울인데 어떻게? 제가 울산 갈게요. 그래서 울산에 왔어요. 뭐 한 번에도 심각하죠. 만나서 탁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먹고 싶노? 엄청 심각한데 목사님 여기 불고기가 유명하다면서요. 이 새끼 이거 하나 한 접시에 3만 원 하는데 그거 먹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커피숍 가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뜬금없이 대학교 4학년 때 와가지고 왜? 목사님 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시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됐고 시험도 떨어졌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학교도 좋은 데 다녔었거든요. 야, 제가 갑자기 듣다 보다가 이 녀석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보니까 다른 데를 의지하기 시작했고 또 죄 가운데 살기 시작했고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쭉 이야기하다 제가 쭉 다 들어줬어요. 다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야, 너는 굳이 나한테 찾아올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 2010년에 네가 한 자리에 앉아서 8시간 동안 그치지 않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 그제서요. 그 친구가. 너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만 생각해. 그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실 것 같아? 너 다시 살 수 있어. 너 다시 살 수 있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그것만 기억해. 그리고 보냈어요. 그 친구가 그 뒤로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자기한테 오는 모든 신앙의 기회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대요. 수련회, 단기 선교 그 청년 때 싹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다시
회복한 후에 시험 딱 붙고,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열심히 직장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10년이 지나 방황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기도와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31절에 보면요, 나오지 않지만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빌기를 다함에 다 빌었어요. 다 기도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모인 곳에 어마어마한 진동과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무리가, 그 기도하던 무리가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들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빌기를 다함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진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진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의 여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